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2장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구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아멘. 다윗의 기도,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렸고 또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진 그것이 다윗에게는 어떻게 그것이 경험이 되었는가 하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치 비행기 편대가 출격하는 것처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지상을 향하여 출격하고 계신 여호와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떨고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리고 우리가 땅이 이렇게 지축이 흔들리고 하늘이 요동치고 이렇게 하는 의미는 되게 무서운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여호와께서 출격하신 이유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8절의 하반절에 이렇게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요동친 이유가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윗의 기도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고 이제 하늘에서 출격하셨습니다. 그런데 막 땅이 떨리고 하늘이 요동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땅이 요동치는 경험, 지진이 일어나는 거, 또 그렇지 않으면 뭐 탱크라든지 수많은 군마가 막 움직일 때, 그래서 아주 큰 물체나 많은 무거운 것들이 빠르게 이동할 때 땅의 지축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마치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하는 이런 것은 수많은 군대가 까마득히 알 수 없는 수많은 하늘의 군사들이 이 땅에 마치 임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막강한 군대로 하늘의 군대를 대동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은 것인데 그 진노는 다윗에 기초한 것이었다. 지금 다윗이 생각하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마치 하늘의 군대를 이 땅에 동원시키시는 그 일과 동일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의 이 기도에 대해서 여기서처럼 이렇게 강력한 힘으로 막강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이어서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살았는데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으면 숯이 되었다. 뭐 땅이 다 숯이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인데, 연기, 불, 숯불 이런 것들은 특히 광야 시대의 여호와의 현현의 상징들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움직일 때는 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따라서 그들의 행진이 계속되어지고 멈추고 했기 때문에 구름, 연기, 또 성막에 여호와께서 임재하실 때는 연기로 가득 채워지죠. 그래서 구름과 연기와 불, 이런 이미지는 여호와의 현현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지축이 흔들리고 하늘이 요동칠 만큼 하늘의 많은 군대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출격했는데 그냥 군대만 동원시키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대장이 되셔서 그 군대를 이끌고 있는 모습, 이것이 8절과 9절의 모습입니다.
다윗의 기도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다 대동하시고 이 땅을 향하여 선두에 서서 지휘하시며 출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미지를 다윗은 그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가 하늘을 드리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다. 그래서 드리운다라고 하는 것은 기울이는 걸 말합니다. 왜 우리 그 전통 한복을 보면 여기 아래를 뭐라 그래요? 여기 소매 이 아랫부분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늘어지죠. 이걸 드리운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커튼을 걸 때 아래쪽으로 이렇게 처지게 하는 걸 이걸 드리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드리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하늘을 펼쳐서 끌어당기는 겁니다. 이 드리운다라고 하는 단어가 넓게 펼쳐서 넓히는 것. 이게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늘어뜨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드리우시고 강림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마치 이미지가 뭐예요? 하늘을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나라를 확장시켜서 이 세상 나라까지 그 하늘나라를 확장시키는 모습입니다. 마치 이렇게 파도가 뒤로 밀려갔다가 파도가 해안가로 오게 되면은 물이 어떻게 해요? 해안가 안쪽으로 쑥 들어오지 않습니까? 바다가 땅 속으로까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을 드리웠다는 것은 마치 하늘을 이렇게 이렇게 줄로 끌어당기는 고무줄을 끌어당기는 것처럼 하늘을 이 땅으로 이렇게 넓히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늘의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선두에 서서 인도하시고 이 땅으로 출격을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하늘을 넓히면서 이 땅으로 마치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일출의 장면과 같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막 이 세상을 채우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데 어느 정도였느냐? 그 아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뜻이에요. 완벽하게 에워싸서 이 땅으로 좀 출격하고 계시다. 지금 여기서 다윗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늘을 넓혀서 땅을 위로부터 덮고 계신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어느 누구도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고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가지 이미지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하나는 기도한 다윗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안전과 보호에 대한 평안의 이미지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장면입니다. 완전히 도간에 든 쥐와 같이 더더군다나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대동하셔서 지축을 흔들 정도로 오고 계시는데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사방에서 원을 그리고 둘러싸고 하늘에서 땅에서 이렇게 포위망을 좁혀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다 할 때는 항상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하나는 공포심과 두려움, 하나는 절대적인 안전감.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동시에 일어나는 대조적인 일입니다. 늘상 그렇죠. 이어서 구름을 타고 이제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느냐? 그룹을 타고 또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마치 언약궤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언약궤 위에 그 시은소 양편에 날개를 들이우고 있는 천사의 모습이 이렇게 이제 부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그룹을 타고, 이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니까요. 천사들을 타고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날아서 오신다. 그리고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다. 이 바람은 룰루화의 성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습절의 어두캄캄함, 흑암, 어두움이죠. 그리고 바람, 그룹, 그리고 나르심. 이것은 마치 창세기 1장에서의 천지창조가 있던 그 장면입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성령이 그 위를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그 이미지가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치 다윗은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졌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장면을 여호와께서 하늘의 군대를 내려오시고 군대를 대동하시고 이 세상을 완전히 덮으시면서 내려오셔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그것이 마치 무엇과 같다? 천지를 창조하는 일과 같다라고 다윗은 자신의 고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이 숯불이 피어난 것은 푸른 정결을 의미하고 모든 악과 죄를 소멸하는 태우는 불의 이미지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기도가 자신이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이 과정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그 흑암 속에 혼돈 속에 있었던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것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거죠. 어느 누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로부터 이 세상에 직접 강림하시는데 천군 천사들을 다 데리시고 온 세상을 완전히 덮어서 악을 완전히 소멸하고 원수들을 진멸하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가슴에 마음에 와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다윗의 기도가 훌륭하다, 다윗의 기도를 따르자 이런 것이 아니라 기도의 세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신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죠.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겁니다. 다윗의 그 기도 가운데 있었던 이 신령한 체험, 마치 시간을 거스르고 그 창조의 자리에 있었던 것과 같은, 또 더 나아가 광야의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그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 그 많은 회중 가운데 자신이 서 있었던 것과 같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경험이 이곳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의 기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 가운데 출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능력과 이 기도의 신비를 더욱 깊이 체험하고 또 그 능력을 우리들의 삶 속에 그렇게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 기도를 능력으로 이해하고 이것을 우리들의 어떤 신령한 체험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신비와 그런 능력을 가진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힘과 자원이 그리고 재산이 이러한 능력이 엄청나다고 할 때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 능력을 가진 사람답지 못하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능력들은 오히려 죄로 흐르게 될 것이고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늘 겸손해야 하며 조심스러워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말투 하나, 행동 하나, 우리들의 삶의 하나하나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큰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출격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 불로 임하셔서 숯불로 태우실 때 과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오늘의 하루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일들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감각하지 못하여 저희들이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망각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신자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창조주께서 친히 강림하시되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대동하여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신다고 하였던 이 다윗의 놀라운 이 신령한 경험이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하루의 일상 가운데 의미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저 하나님과 상관없이 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자들로 이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